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로 우리 광주 고백교회 창립 39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983년 12월부터 한두 달은 교회 개척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화하고 모이고 하는 경랑의 시간이었고, 고백교회 주보를 만들기 시작한 때는 그 이듬해 2월부터였습니다. 당시 광주 고백교회는 새로운 교회였습니다. 새로 생긴 교회이기도 했지만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때가 80년대 전두환의 군부 독재 시절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독일 히틀러의 나치 권력에 대항했던 고백교회라는 이름을 내걸었기 때문에 일부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고백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83년 12월에 개척을 했지만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회로 설립 공인을 받은 것은 85년 6월 2일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고백교회가 광주 시내의 교회들 가운데 숫자만 하나 더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군사 독재자들의 불의한 정치에 저항하며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교회의 교회력과 성서 정과를 함께 사용하면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80년대를 풍미했던 교회 성장, 부흥운동 대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배우며 단단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교단 이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지만 진짜 복음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창립 이후 지금까지 거의 초기 몇 번 말고는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다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가 창립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지난 일을 회상하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 이제 40세가 된 중년의 교회로 살아갈 비전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 내의 중견 교회로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세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성실하였듯이 새로 오는 시대에도 예수님 생명의 복음 선교를 위하여 또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데 이 말씀의 유효기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실 그리스도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거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셨는데, 우리가 불 세례는 사양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를 성찰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다 보면 아마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세수를 하는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 눈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아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비울 것은 비우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맑은 마음으로 새 날을 맞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갑시다. 오늘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한 그림이 있는데 늑대와 새끼양이 함께 노는 모습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이사야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나라이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사람들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두운 이 땅에 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지향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불의와 거짓과 불공정, 약육강식, 계급사회, 빈익빈 부익부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달리 보면 평화의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평화를 이루는 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필요한 평화는 무엇일까? 4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나라가, 사회가 평화로워야 합니다. 둘째, 가정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셋째, 내 마음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넷째, 나의 몸이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강건해야 하는 것이죠. 이 4영역의 평화는 다 필요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가 깨지면 다른 평화도 바로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쪼록 평화를 이루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했는데 이는 바로 자신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또 육신의 평화를 위하여 사람들이 가르쳐 주듯이 호흡을 깊게 하고 음식을 잘 씹어 먹고 몸을 많이 움직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뭘 해야 좋을까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느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진 상태가 바로 두려움, 분심, 불안, 분노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든든하고 평화를 얻고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평화, 나라의 평화는 참 중요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리 가정이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살던 사람이라도 그 평화가 깨져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이사야 11장에 기록되기를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했습니다. 세상이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마치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살듯이 평화를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면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 몸과 내 마음이 평화를 얻을 것이요, 내 가정과 가족관계가 평화로울 것이요, 교회도 평화로울 것이요, 또 내가 그렇게 변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세상이 평화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도 기중 당시 잘난 체 하던 사람들, 거룩하고 경건한 풍모를 자랑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욕을 퍼부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도 징벌이 두렵냐? 그러면 행실을 바꾸고 새 생활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옷을 벗어야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처럼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곳간에 거두어지는 알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평생 허망한 것만 쫓아다녔으면 그런 것을 쭉정이라고 할 것이고, 하늘나라 열매를 맺고 살았으면 그 알곡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이 얼마가 남았든 단 일주일이 남았다 해도 그 시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늘나라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하늘나라 열매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의 편에 서며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늘나라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에, 그리고 마음에,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합시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